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네 번째를 엽니다. 찬송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1절 함께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오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몰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그 내용상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또한 3편을 아침에 부르는 찬송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 4편은 저녁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아주 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자신의 힘이 약해서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간섭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릅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전의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이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이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자기 힘의 권세로 다윗의 영광을 조롱하고 헛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었는가? 사무엘 하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전쟁하고 또 그리고 승리했을 때 일입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실권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울의 첩과 동침을 한 것을 이스보셋이 지적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기분이 몹시 상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말합니다. 당신 왕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아는가? 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면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이후에 아브넬이 이끄는 군사들과 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끄는 군사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요압은 아브넬을 원수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기분이 상한 뒤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다 이끌고 다윗에게 협상을 하러 갑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러한 태도였죠.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평안히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다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이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요압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그를 죽입니다. 자기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한 셈이 된 겁니다. 물론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후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그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루어주고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이 다윗 왕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무엘 3장 3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너무 약해서 저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그 요압과 그 형제들, 그 군대 장관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그들에게 그 악행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이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결국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다윗 왕이 아마샤를 신임해서 그 세바 반역자를 추격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다윗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그 아마샤를 도와서 세바를 진압하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요압이 군사들 데리고 다시금 나아갑니다. 결국 기브온에서 아마샤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그곳에서 아마샤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 가족의 권세는 소위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도 이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위임할 때 이런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을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시기에서 죽였던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지만 힘이 없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본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고 탄식하였던 겁니다. 결국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이 이 요압을 처치하게 되죠. 다윗 왕이 죽자 요압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성소로 도망쳐서 단의 뿔을 잡고 숨게 되죠. 이때 솔로몬이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겠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 왕 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이렇게 요압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 있던 다윗이 공의의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러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도 또다시 나를 국률히 여기사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엎드렸던 겁니다. 이같이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결단코 악한 자들과 타협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는가?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진리편에 서겠다는 그의 경건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신약에도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은 심지가 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도 당하고 결국 그렇게 죽게 되었지만 그는 절대 진리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또 세례 요한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도움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결과,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이죠. 7절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내면에 속한 심령의 기쁨,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귀한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의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곤란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곤란 중에도 그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평안을 주셨고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평안이 눕고 잘 수도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오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함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편에 서서 공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세상 살아가